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다. 왜냐하면 12장이 은사장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은사를 왜 또 갑자기 은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같이 나눈 거는 우리가 질문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응용 문제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인생이 선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의 하나의 또 일환으로 은사의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영적인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막 독립적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학을 잘하려면 원리를 잘 이해한 다음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럼 이제 응용을 잘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급하면 그냥 예제만 문제만 열심히 풀고 그걸 외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의 문제 또는 주님을 닮은 성화의 문제, 또 이렇게 은사의 문제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영과 혼과 몸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혼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마음, 이 헤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몸의 이 특징은, 인간의 동물과 다른 몸의 특징은 이 영을 담을 수 있다. 사랑을 담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몸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영이 이게 담이 임할 수 있는, 또 영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그런 특별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영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추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몸에 임한 그 영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내가 느낄 수 있지만 또한 객관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다. 영이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영이지,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또는 세상을 살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영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임한다. 내 안에 임한다. 또 그 사랑은 흐른다. 영은 흐르게 되죠. 영은 반드시 흐릅니다. 그리고 영은 전달이 된다. 영은 전달이 된다.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영도 통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이 통하게 된다. 그러나 영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임재를 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 말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말 속에는 영이 담겨져 있다. 의식이 또는 사랑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듣고 들으면 우리가 지식이 머리 마인드로서는 지식이 생기는 것 같지만 우리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면 뭐 뉴스나 텔레비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세상의 의식, 세상의 영이 자꾸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말, 우리가 수다를 떤다든가 심심해서 자꾸 이제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영을 자꾸 이제 받게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없으면 막 심심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것,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은 임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이 전달되는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영은 임하고 흐르고 전달되고 통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임한 그 영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길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보면, 너 사랑하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있냐? 이게 벌써 그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모든 일상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임한 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통하는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담겨져 있는 영이 그냥 바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을 통해서 이 soul이라고 하죠. soul.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혼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간의 세 가지 인격의 요소, 예를 들면 생각하는 거, 그죠? 지, 또 느끼는 거, 정,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 의, 그죠? 지정의를 우리가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영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그 사랑에 가득 차게 되면 의식하게 되죠. 그 사랑을 의식하게 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분이 좋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한다든가 뭐 선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특성 그리고 그것이 혼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생각만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처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을 의지적인 거, 뭐 전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거를 열심히 따라하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혼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고 이해만 하게 되면, 즉 영이 바뀌지 않으면, 왜냐하면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인데 내 안에 영이 바뀌지 않고는 혼을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훈련, 방법, 교육 방법은 전부 다 혼적인 거죠. 그래서 지식을 주고 또 어떤 훈련을 하게 되고 어떤 이런 거.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혼적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바로 이제 그런 질문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이 몸의 밖에 있는 것,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것이 필요하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또 행동을 통해서 서로 상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이제 혼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느낌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높음 같이 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무리 쌓고 바벨탑처럼 모아가도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다 합쳐도 절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아까 선택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선택의 주체는 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우면, 지식을 많이 알면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 많은 거, 지식이 많은 게 또 헷갈릴 때가 많죠. 우리 영이 바로 선택의 주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많은 상황에서 지식이 도리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 헷갈리고 막 헤매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좀 봐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는 것하고 신앙하고 내 안과 밖이 전혀 이게 다르게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지정이 영과 혼과 몸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영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임하신 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의 혼을 담는, 예수님의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느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 즉 예수님의 인격 지정의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혼적인 레벨에서만은 절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이 변해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그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변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혼이 바뀌어야, 영이 바뀌어야 혼이 바뀌고, 혼이 바뀌려면은 그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적인 삶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을 보면 혼적인 삶이죠. 그 안에 말은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아니라 자기의 영, 나의 영, 그렇죠? 세상의 영 이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하고 비슷비슷하고 말을 통해서는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영을 보면 영의 그 차원에서는 그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변화는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혼의 변화, 저희 성화 문제는 혼의 단계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한 훈련을 받는다 또는 세뇌 교육을 받는다. 어디 이 굉장히 이런 이단도 굉장히 세뇌 교육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그런 큰 대기업들도 이 자기 그 직원들을 세뇌 교육을 거의 세뇌 교육에 항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세뇌 교육을 하면 혼은 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혼의 변화라고 하기가 혼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내가 혼자 아무리 생각하고 혼자 아무리 느끼는 훈련을 하고 혼자 아무리 행동을 해도 이 성화되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많은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혼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혼적인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기만 하면 따라올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왜냐하면 배울수록 자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가 배울 게 정말 너무 많은데 내가 많이 가르치지 않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 보면 답답합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그러나 배워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혼이 변하게 되면 즉 혼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면 너희의 생각이 바뀌고 또 너희의 이 생활이 변하게 된다. 너희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나타났다. 여러분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어진 마음에 성령을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들의 생각이 감정이 그들의 혼이 변하는 혼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르쳐서 우리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이면은 자기의 꼬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많이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맡기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혼이 될 수 있도록 혼을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로 영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정해 할 수 있는 세상의 영도 있고 사람을 지정해 할 수 있는 사람의 영도 있고 또 나를 지정해 할 수 있는 나를 의식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나를 느끼게 하는 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혼이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이 늘 헷갈리게 되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결국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주님의 생각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향만 제시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혼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조금만 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부분도 생기지만 또 의심되는 부분도 같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림자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더욱더 의심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고 저건 나쁘다.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땅의 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더 붙들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냥 그 영이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아니면 나의 이런 생각들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 그렇죠? 내 속에 쌓여있는 쓰레기 영들을 청소하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생각으로 막 머리를 흔든다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성화되는 것, 또 우리가 선택하는 왜냐하면 우리 선택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의 문제, 성화의 문제, 내 삶의 인격의 변화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에서부터 시작하고 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혼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그런 응용 문제는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통해서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지정의로 나타나는데 내 안에 영이 지정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남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부분적입니다. 모든 통로가 지정의의 인격의 이 혼의 모든 통로가 전부 다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된 사람이죠. 모든 인격이 주님의 나타나는 통로가 됐으니까 이 모든 인격이 혼이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신 분은 완전하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하신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따라 우리가 느끼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신 분, 그 인격이 하나로 모아진 지정의로 하나로 모아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지적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 생각, 그 뜻이 아니라 생각이 많다는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혼이 성령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숨길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정의 인간의 각각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 성령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의지적인 은사.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이 각각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은사의 종류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자연계에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적인 은사, 동물적인 은사, 이제 사람적인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연의 바깥에 나타나는 것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니까요. 먼저 이 지적인 거를 생각하면 이 지적인 은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이 생각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인격의 부분인 혼의 부분인 이 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적인 은사인데 이거는 식물적이다. 식물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식물은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자기가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고 담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식물적이죠. 그래서 식물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식물적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은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잘 살피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에 손해보는 걸까? 여기에 더 이익이 되는 걸까?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잘 살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지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 지적인 그런 부분이 활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무조건 따지고 환경을 살피고 이것이 이제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적인 단계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적습니다. 식물이 여기 환경이 안 좋으네. 그러니까 나는 딴 데로 옆으로 가야겠어. 햇빛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 식물이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성이 없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줄어들어요? 행동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움직이고 뭔가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식물적인 지적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믿으면 그러면 뭐가 됐을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배워서 남보다 많은 정보과 지식을 가져가지고 이 지가 활발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될까요? 사기꾼.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남보다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남을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으면 사기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지가 많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정도 많이 닫혀 있고 의지도 부분, 행동의 부분도 많이 닫혀 있고 지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사기꾼 같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지혜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분은 어떤 은사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영이 그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면 그 생각이 의식이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지식의 은사 또는 말씀의 은사 이러한 은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통로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그 사람의 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별로 사랑은 없고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지식과 생각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적당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쓰지만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만 쓰고 네 생각, 세상에서 살아간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 혼이 변화되는 또 혼의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은 동시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지적인 분의 은사자들이 돼서 성령이 나의 지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이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은사, 지적인 그런 지식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적당한 직업은 활동성은 많지 않지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지가 활발한 그런 직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는 못합니다. 장사는 이런 의지적인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제 사기꾼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장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지적인 부분, 혼의 지라고 하는 부분이 성령이 나타날 때 또는 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식물적인 환경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혼이 의지적인 부분이 활발히 열려 있는 사람들, 의지적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물적이다. 동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주어진 그 씨가 뿌리는 환경에서만 자라게 되지만 동물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 그늘지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죽창 삽니까? 아니죠.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동물이 차지하고 있으면 빼앗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동물적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동물인데 의지적인 부분이 활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여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의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깡패. 그렇죠. 깡패. 예수를 안 믿는 의지적인 부분이 활발한 사람은 깡패가 됩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되게 되죠. 자,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분이 그 사랑을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 그렇죠? 지적인 부분은 이제 바울. 근데 이제 이 의지적인 부분이면은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도 안 된다 그래도 이건 주여 됩니다. 이건 가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멋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신의 은사, 귀신을 내쫓게 되고 이런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지적인 이런 은사를 통해서 계속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로 개발이 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직업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운동하는 사람, 군인들, 사업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로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아무도 성령이 역사하면서 주님의 일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이 혼의 하나의 부분은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 지가 식물적이고 의가 동물적이라고 하면 정은 사람적이다. 사람적이다.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소속감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런 움직임, 서로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 입혀지는 어떤 그런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이런 정적인 또는 정이 활발한 또는 이제 사람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이 활발한 사람들은 잘 참죠. 맞습니까? 정이 많은 사람들은 잘 참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착해서 잘 참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끊어지면 내 기분대로 그냥 화를 낸다든가 의지적으로 화를 낸다든가 자기 머리 골려서 뭐 이걸 취사 선택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이 머리가 잘 이렇게
잘 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이제 관계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상대에 의해서 이제 눌려도 참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지적인 사람들은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최악의 경우겠지만 의지적인 분은 강도 그러면 정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소속감 그래서 어떤 소속 단체에 들어가서 힘들어도 참고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니까 거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지 인생. 그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보면 거지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강도가 이 세상에는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정이 활발한 분들이 성령이 그 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은사자들이 되냐면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어떤 그런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면을 위로해주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힘을 얻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성품보다도 그 안에 성령이 그냥 그렇게 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 자체의 행동 자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눈물과 그런 체휼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들이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인 바로 이제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주된 이런 제자들도 어떤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지혜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지식을 전합니다. 수태고지를 한다든가 지식을 전하는데 정적인 천사는 누워 있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는 이런 위로의 천사, 그죠? 또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의 천사, 지식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 행동이 약해, 싸우는 걸 못해, 그죠? 근데 이 마귀가 딱 막아서니까, 그죠? 이 지식의 천사 가브리엘이 못 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그거를 탁 싸워가지고 길을 열어줍니까? 미가엘. 의제 천사예요. 의제 천사. 이 천사도 다 부분적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런 천사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인 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는 막 무식하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수천 명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 야,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엄청난 이 회개와 변화의 사건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다. 야,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다. 나는 정말 온전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맞지만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지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무슨 부분이 있어요? 정과 눈물이 없고 의지적인 부분이 약한 거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많이 성화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가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도 행동을 막 배짱을 따라 막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이건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거로만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눈물도 생기게 되고 지정의가 조금씩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 과정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의 부분을 통해서 그것만 너는 먹고 살면 된다. 나가 수천 명이 돌아왔으니 나는 완전하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과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막 지식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전부 다 말씀 하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통로가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거를 자꾸 통로를 열다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지적인 부분, 이분은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 답답하고 막 지겨운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뭐 기도를 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해야 성령이 순종을 해야 성령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제 지혜도 생기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은사 싫고 나는 지식의 은사만 좋습니다.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지식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만 하게 되니까. 정적인 이런 부분들, 그죠? 이 정적인 건 싫은데, 나는 좀 나가서 움직이기도 싶고, 앞에 서가지고 참 멋있게 말씀도 전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가 있게 되고, 정적인 사람도 계속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지도, 의도. 의지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한 베드로도 지혜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가 보아서 좋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된 통로,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 그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은 성령이니까, 영이니까 누군가의 큰 정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나의 어떤 인격의 부분이 먼저 작동하는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늘 의식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랑은 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겠죠. 사랑에서 뭐 생각도 없는데 그냥 기쁘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은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겠죠. 정이 역사하는 사랑을 받을 때 생각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런 분들은 의지적인. 이런 분들 절대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든가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 당신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성령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아 보이든 남과 비교했을 때 난 이것이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늘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역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 이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생각 따로, 느낌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 이러면은 인격 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이 은사로 나타나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문제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에서부터 각자의 부분적인 은사는 중요한 것은 부분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주된 그런 통로도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그 통로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 유전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런 천사 마찬가지로 사람도 인격의 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역 단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재주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성령이 나타난 통로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해야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멋있게 해도 그 사람이 듣기는 좋은데 영의 속은 전혀 듣기는 좋은데 듣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흘러가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속에는 말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은 다른 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막 미움이나 어떤 세상 영이 가득 찼는데 전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머릿속으로는 어떤 성경적인 정보가 남을지도 모르지만 속은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 악한 것들이 그 사람에 계속 전달이 됩니다. 만나기가 싫죠. 그죠? 많이 한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누가 말씀 같은 성경 구절이나 같은 본문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 누가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조조정, 내 속에 있는 이 다른 영들이 자꾸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조정이 되지 않으면 나를 지정이 하는 것을 자꾸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회를 주세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끊게 만들 수 있는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해서 결론을 도달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끊는다. 제 생각을 도중에서 내가 내려놓는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역사하는 통로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의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내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럼 다른 사람의 은사는 나를 또 채워주게 되고 서로의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의 부족함을 누구나 다 있으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은사는 천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말씀을 전했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도 말하고 고넬료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에게 가봐라. 이제는 주님을 믿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천사의 일이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가라고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이 은사를 성령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자리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나라 일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는 누구도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기적 체험하려고? 능력 경험하려고? 아니죠. 왜 그래요? 일자리 얻으려고. 오늘날 이 정치인들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존경해서? 라기보다는
일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바로 이런 일자리를 얻으려고 따라다닌 건데 이들에게 하늘나라 일자리가 주어진 것이죠. 바로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건데 그거는 자기의 재주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의 이 인격의 주된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 그 통로를 자꾸 성령께 내어드려서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 일자리가 되고 그것이 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하는 것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하고 여러분 같은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성격은 그냥 뭐 아주 나쁜 사람, 정말 못된 성격을 가진데 은사가 많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그죠? 뭐 다른 사람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는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변화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는 나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이 성령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거, 생각이 변화되는 거, 행동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인격의 부분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니까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화와 은사가 같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일자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돈 내고 투자한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거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받는 거 돈 내고 하지 않죠. 다 공짜로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 받은 거는 그냥 성령을 받은 건데 우리가 돈 낸 거 없죠. 내가 노력하고 뭐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건데 그 받은 것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통로만 계속 우리는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통로를 막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방해만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역사하실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쁘고 못생기고 뭐 돈이 많고 이런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속이 어떤 영적인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은혜 받은 것만큼 열린 것만큼 우리는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죠. 사랑이고 흘러가듯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이 구조조정된 그런 이 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간다. 물이 흐르듯이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전달이 된다, 흘러간다,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된다. 유익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떤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관계가 필요 없어요. 내 꼬봉을 만든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내 말 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서로가 자유롭고 또 이렇게 객관적이 되면서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흐르는 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쫄쫄쫄 흐르는 물은 예를 들어서 이 웅덩이가 있어서 그 물을 채우다 보면 흘러가지 않죠. 그러나 웅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내 심령 또는 어떤 상황에 아무리 어두움이나 기품이 있어도 그 웅덩이를 채우고 나면 그 물은 다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막지 않는 한 오직 우리 자신들이 오직 성령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내 주위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의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뭘 더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영이 영의 분명히 역사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역사한다든가. 그죠? 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든가 또 아니면 성령의 역사든가 저와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든 또는 이 혼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나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사자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종하는 거.
오직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주는 것. 아, 주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고 아니고 상관없이 주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주시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테스트할 수가 있죠. 이제 내가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또 살리게 되는 것이죠. 10중 8구 주님이 역사하는 건 내 생각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 어차피 반반이거든. 되든 안 되든. 그죠? 그러니까 이왕 반반일 거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고, 우리를 하나님이 먹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것이 다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내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죠? 내 느낌을 너무 중요시하는구나. 내가 옳고 그른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의지가 많아서가 많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멋있는 왜 지혜 은사를, 나는 왜 이런 보이지도 않는 정,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통로만 자꾸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열어드리면 이 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만이 남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일,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뭐 한 거, 그거는 다 없어지게 되고 오직 남는 건 주님. 그렇죠? 그게 자꾸 통로를 열어둬야 주님이 채워지죠. 그걸 자꾸 막으면 주님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죠? 소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멸하는 겁니다. 주님 그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감으로 거짓감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면 이 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혼의 변화는 혼의 단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와 은사의 문제와 또 이 선택의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은 다 같이 간다. 제가 은사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게 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각자의 응용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잘 비춰보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것 없고 성령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 혼을 통해서 영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은사 개발, 저는 은사주의자는 아니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구조조정을 날마다 주님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어려운 거 아니라 우리는 100%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고, 우리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걱정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 이런 소명자로 살아가는 수지 맞는 인생, 일자리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하늘과 땅에서 그러한 수지 맞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놓치고 그저 우리가 혼을 따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삶, 우리가 어떠한 그런 부분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내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 혼도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